우리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청년 성 세 사람이 이렇게 또 정장을 입고 오니까 교회가 헌해집니다. 앞으로 자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이렇게 또 세례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활주일이라 조금 특별하게 한 주를 보냈거든요. 보니까 부활주일이라서 막 교회들마다도 전부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성금요일 축제, 막 여러 이런 집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야, 오늘 내가 부활했냐? 오늘만 부활주일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특별하게 응답하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응답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응답하면 응답하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24시간 제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저에게 응답이 되어져서 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노예에 또 귀하게 또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또 일평생 목회하시던 우리 동부교회 김혜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천국에 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례 예배를 제가 계속 참여하면서 정말로 산 소망이 있는 죽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례식을 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또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살아야 하나?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 때문에 혹은 개인의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또 아름다운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는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 있죠. 그렇게 일평생을 매여서 수고하였던 그래서 얻었던 부도요. 못 가지고 가요. 그 죽음 앞에서는요. 내가 그토록 이것 때문에 막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했던 관계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못 가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그 심판 앞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내가 영원한 축복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였던 그 말씀이 나는 죽고 이 땅에 없지만 내 후대와 가정과 가문을 타서 계속 그 후대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 있죠. 이런 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참 이렇게 전도자를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 가정은 부모님, 그리고 자녀가 4명인데요. 모든 이 가족이 다 주의 일을 하거나 주의 일에 관계된 현장에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남편, 아버지인 분도 그렇고 어머니인 분도 그렇고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주의 종의 길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분들을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아니, 그 직업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 업으로도 충분히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실 수 있는데 왜 그 온 가정이요? 6명이면 모두가 다 신학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제가 질문했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준목님 그 직업이면은 훨씬 더 사역을 크게 잘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남들은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한두 명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모두 가요. 엄마, 아빠, 자녀들 모두 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엄청 신앙이 좋으셨대요.
근데 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씩 하셨는데 그 말이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이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요 몇백억대를 유산으로 두고 가셨대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진짜로 신앙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에 답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이때부터 이 주몽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나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더래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더래요. 그때 이제 남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셔서 같이 미국에 있으면서 본인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했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근데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탁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구나. 구원받기 위해서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요. 그렇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끊임없이 대물림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그 구원의 축복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시조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인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사는 이유가 저한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장례식장을 딱 가니까 하나님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주 안에서 내 생의 이유를 확인하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지,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전달하는 그 길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새로운 어떤 부활에 대한 본문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1장 16절 23절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아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전쟁인 성전이 그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선언은 우리의 인생에 받아야 할 모든 운명사주팔자, 죄와 저주의 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 전쟁이 끝났다. 임을 선포하는 최고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하루에 수없이도 우리는 전쟁을 해요. 남과 싸우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요. 전쟁이 일어나요. 한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마음에 수많은 전쟁이 막 일어나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일을 하다 보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 탁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나를 룰루랄라 하던 나를 지옥과 같은 배경 속으로 시시때때로 끌고 갑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개인의 전쟁도 있고 가정의 전쟁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질병 속에서 오는 육신의 전쟁도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전쟁도 있고요. 또 앞으로 내 후대와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미래에 대한 전쟁도 있고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전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선언으로 완전히 그쳤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그 말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한테는 꼭 이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있었던 일도 아닌데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얘기하세요. 내가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마음이 어두워지더니 몸도 아프고 삶에 아무것도 할 락이 없다고. 이것이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얼마나 좋아요. 살기에도 평안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요, 이 땅의 것으로는, 나의 것으로는 창세기 3장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예수님은 가나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왜 우리가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가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참 행복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운명이에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바르게 할 수 없는 오해와 갈등입니다. 많은 인생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탁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맞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요, 거짓말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처럼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갈등을 가져다 두고 위기를 가르쳐 줍니다. 뭘로요? 거짓말로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은 분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했다라는 말이. 거짓말로요. 계속 속여요. 그러니요. 한 말이 아닌데 했다라고 믿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닌 사람은 미치고 발작 뛰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가해자를 모르면 모두가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해자인 거죠. 근데 저 사람은 그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저 사람도 피해자예요. 사단은요, 거짓말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관계와 관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 안 난다. 그러니 그 말이 들린 거는 뭐라도 있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요, 보여지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이상하지. 왜 중요할 때만 되면 마음이 약해지지? 나는 이상하지. 왜 결정적일 때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나는 이상하지. 잘 하다가 어떤 것만 탁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포기하게 되지? 우리는 그냥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어떤 것으로 벗어날 수 없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말씀대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아닌 곳에 계시지 말고요. 진리가 아닌 곳에 계시지 말고 생명이 아닌 곳에 계시지 말고 그 망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주인 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 앞에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현장의 오해를 풀어요. 이 말씀만이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요. 이 말씀만이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은요, 절대로 나를 못 이겨요.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어진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붙잡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 온 땅을 점령하는 축복입니다.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처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 앞에는 온 땅이 점령을 당해요. 가나안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네 땅은 네 수준이 아니다. 네 기준이 아니다. 만민으로 가라. 땅 끝으로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온 땅이래요. 온 땅. 내 수준과 너무 안 맞는 그 땅을 나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두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두 질문이 똑같아요. 한 분은 어떻게 한 사람이 온 땅을 살립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온 땅을 살린다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특별한 사람이지 나는 아니다. 그런 의미의 두 가지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어요. 한 사람이 살린다는 게 아니다. 그쵸? 우리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불가능하죠.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요셉, 다윗, 모세가 괜찮지 우리는 그거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배경을 알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12지파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 모두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어요. 오늘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축복, 나의 현장에 온 땅을 점령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권세는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요, 비교하게 해요. 저 사람은 맞지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끊임없이 나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자꾸 내가 말하는 나, 현실이 말하는 나, 상황이 말하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죄의 권세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회복하신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신분과 권세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망을 죽이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자꾸 죄가 너희 인생에 왕노릇하게 하냐? 믿는 자에게 문제 옵니까? 그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망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을 한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고 육신의 어려움이 와도 괜찮았어요. 왜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기에, 감옥에 갔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에 섰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사망이 무엇을 쏜대요? 죄를 쏜대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지옥 배경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계속 쏜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제에 쐈어요. 그러니 돈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요, 사단의 권세가 인간관계에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에 쐈어요.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운명에 쐈어요. 그러니요, 그 운명 때문에 내가 큰일 날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쏠 게 없다니까요. 사망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도 그 쏘는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요.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신분을 확인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죄사함을 확인하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기업을 주셨대요. 가나안을 정복해 하셔서 말씀으로 정복해 하시고 이제는 그 온 땅을요 12지파, 지파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이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에서 누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나거든요. 내 과거의 상처 상관없습니다. 그 상처가 발판되어져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재창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는요? 사명을 가진 자는. 한 번뿐인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생의 이유를 발견한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세요. 내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보여져요. 아, 나 때문이구나. 나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 있구나. 이 나의 것으로 확인한, 기업으로 확인한 현장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으니 이제는 누리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이 발견되어졌어요. 이제는 누리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안 되어지는 습관들, 체질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분과 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내가 두려워하던 요단도 건넜고 절대 불가능했던 여리고도 무너졌고 이제는 가나안 전체가 정복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것을 믿고 이제는 누리는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리는 건 뭡니까?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내가. 그 준목님이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오늘 세례받은 우리 김희재 성도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맡고 있냐?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려 해요. 누가 맡고 있냐?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업의 현장에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맡고 있냐?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수준이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승리의 선언만 나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 새 능력, 새 삶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길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는 걸음걸음 그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 매인 것, 잡힌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그 믿음이 온 교회 위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현상 앞에, 현실 앞에, 생각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사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음이라 하신 그 부활 승리의 선언 앞에서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주지역과 또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증인된 교회로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우리 귀한 새 청년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이들을 통하여 대와 대를 이어 다음 세대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들의 현장을 축복하시며 위기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주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새 가족들과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주님 한 주간 신방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은혜 주사 내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확인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